오늘은 영원한 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50절까지 읽었습니다. 영원한 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제 그런 걸 좀 느끼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도 말을 좀 반어법이라든지 좀 비유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쓰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우리 애들한테 이제 한참 게임들하고 이럴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게임을 하고 싶으면 게임을 하지 말고, 게임을 하기 싫으면 게임을 해라. 조금 애매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풀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게임을 하고 싶으면 지금 게임을 하지 말고, 니네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그 준비 작업을 거쳤을 때 이제 게임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 근데 지금 게임을 하고 싶다고 지금 게임을 하면은 나중에는 게임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오늘 이제 영원한 제사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눈다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12장에 보면은 그 제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12장 7절을 한번 성경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또 어디에 보면은 나는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두 구절이 다 공의 호세아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이제 구절들인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이거든요. 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이렇게 그 뜻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사가 어떤 제사냐는 거죠. 제사가. 근데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요거랑 같은 구절인데 비슷한 구절인데 요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에 13절.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구절도 읽어보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배우신 적 있나요? 가서 배우래. 근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를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읽었으면은 진짜 배워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인가? 긍휼을 원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무수한 시절을 구약 시대나 그 이후에도 이 짐승의 제사를 계속 드렸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라는 게 좀 황당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계속 지금 그 조상대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이 내가 죄를 범하면은 양 한 마리나 염소 한 마리를 잡아와 가지고 거기에 안수하고 피를 흘려서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인정받고 그다음에 돌아가고 이런 것을 계속 해왔고 족장들이나 또 그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대표로 1년에 1차씩 또 하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제사가 이어져 왔단 말이죠. 근데 나는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제사를 드리는 게 맞나요? 안 드리는 게 맞나요? 안 되리. 안 드리는 안 드리는 게 맞죠? 근데 왜 드렸죠? 이게 좀 호세아서면은 구약 시대 아닙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했으면은 그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한 다음에도 계속 드렸잖아요. 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을 안 듣죠? 자기의 의를 네?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아니면 마음에 실리는 게 아니고 자기의 그냥 겉모습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닌지. 그래도 제사는 제사인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같은 제사라도 아까 제가 제목을 뭐라 그랬죠?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하고 제사는 틀린 거예요. 영원한 제사가 긍휼과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가 긍휼과 자비를 말하고 제사는 그냥 제사고.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제사는 너희들이 나한테 드리는 제사고 내가 원하는 제사는 내가 나한테 드리는 제사다라고 알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내가 받는데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는 내가 받지를 못한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는 지금 이 땅에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을 위한 제사잖아요. 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땅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로 이런 제사로 이 죄를 없이함을 할 수가 있었지만 이 하늘에 속한 것들은 뭘로 그럼 제사를 드릴 거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걸로 얼마든지 죄 없다함을 받고 할 수가 있지만 그 원래의 실체 하늘에 속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근데 하늘에 속한 것을 속하기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이제 예수님께서 드리신 건데 곧 다시 말하면 자기 몸을 들여서 자기 몸을 들여서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0장에 이제 그 내용인데 10장을 한번 10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네. 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이 말에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구약 시대에 드렸던 제사는 언제든지 죄가 없다라고 백성들이 고백할 수 있는 제사는 아니었거든요. 그때 죄가 지어서 죄가 있다고 느껴졌을 때 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가서 죄 없다 하면서 개운하게 갔겠지만 또 가서 또 죄를 지으면 또 와서 드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제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라는 것은 이제 그 하나로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는 그 하나의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이 영원한 제사가 이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 긍휼한 마음이 하나 긍휼은 내가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긍휼 내가 하기를 원하는 거지 니네가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간단히 설명하면 그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할 수 있으면 내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그죠? 너희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간 거 아니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들이 할 수 없으니까 오신 건데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의 방법으로 계속 그 제사를 드리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드렸던 제사로 그게 다 방법이 가능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나요?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제사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 피가 그 수많은 그 죄인들을 위하여 흘렸던 그 짐승들의 피가 이 성전 제단 밑을 강같이 흘러갔다고 그랬거든요. 표현을 하기를 강같이 피가 흘러갔다는 얘기는 진짜 그걸 엄청난 그 짐승들이 죽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효력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의 그 모형으로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하나의 그 그림자로서 설명해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게 진행이 됐던 거지. 그러한 제사가 의미가 있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 9장에 그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왜 이제 그 서두에 이렇게 나왔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13절이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은 이 9절부터 이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마태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마태가 이제 세리 마태인데 이제 세관에 이제 마태가 앉아 있는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제 쫓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태 집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이 세리와 창기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누가 그것을 보고 지금 비방을 하죠. 바리새인들이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너희 선생들은 왜 세리와 죄인하고 함께 먹느냐 이렇게 이제 따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하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자고요. 영원한 제사를 염두에 두고 계시면은 이 세리와 창기와 그 식사하는 예수님의 장면을 떠올리면은 이 세리와 창기는 죄인인가요? 죄인이 아닌가요? 주인. 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과 세리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조건부로 영원한 제사를 떠올리면은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가 지금 마음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세리와 창기들이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이거죠. 죄인이 아니죠. 죄인이 아니죠? 네. 근데 영원한 제사가 떠올려지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보면은
세리와 죄인. 창기들은 죄인이죠. 그냥 가서 배워라고 한 거예요. 음. 가서 배워라. 뭘 배우냐?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는 나는 긍휼은 영원한 제사고 영원한 제사를 나는 원하지 매일매일 드려서 이렇게 하는 그 효력이 그때그때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효력이 있는 것을 나는 원한다. 그게 긍휼이거든요. 이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모든 그 수모와 고난과 핍박을 견디시고 당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구원의 길을. 근데 이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에 이제 그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건데 예수님은 그 시각으로 보는데 예수님은 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가 되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눈과 같이 흰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다 끝냈기 때문에 그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 앞으로 육의 세계로 보면은 육의 시야로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예수님의 시각은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했던 말씀처럼 세상 끝과 시작이 하나인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각은 이미 끝난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리와 창기들하고 얼마든지 거리낌 없이 먹을 수가 있었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하고도 얼마든지 거리낌 없이 먹을 수가 있고 바리새인들도 의롭다 할 수가 있는데 바리새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 스스로가 세리와 창기를 이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거는 어떤 마음이었을 때 사하여 줄 수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줬을 때는 긍휼의 마음이었을 네? 때, 긍휼의 마음이었을 때 그랬어요. 그 긍휼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이미 이루신 사건을 다 봤을 때. 영원한 제사를 떠올렸을 때, 네. 그죠? 영원한 제사를 떠올렸을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나한테 죄를 지어도 너는 예수님께서 사해놨기 때문에 죄가 없구나. 육의 마음을 동원하면 참 밉고 싫지만 영원한 제사를 떠올리면은 저 죄도 끝났네. 그 마음이 있었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응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하지를 못하는데 내 죄가 사해질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원한 제사를 떠올릴 수 없는 마음이고 영원한 제사를 떠올릴 수 없는 마음인데 내 죄가 해결이 됐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9장에서 이 세리와 창기들을 바라봤을 때 세리와 죄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세리와 죄인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리와 죄인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죄인이네. 죄인이라고 돼 있으니까 네. 죄인이잖아요. 세리와 죄인이니까 죄인이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었겠죠. 거기 세리와 죄인들하고 앉아 먹는데 왜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먹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를 구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거의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눠본 바에 의하면 거의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죠. 그래가지고 그 이면의 세계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면의 세계를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언급을 했던 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은 그냥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성경조차도 이거는 성경이 속이려고 의도를 해서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고, 우리가 육의 세계에서 벗어나 있지 않으면은 육의 세계로밖에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의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벗어나 있을 때 연어가 이 바다에서 하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에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이 보유하게 돼서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다면은 거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으로는 그냥 성경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읽는 그 마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벗어날 수가 없지.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다 보면은 다 또 그런 형태로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나눈 게 제목이 죽음과 부활이었죠. 죽음과 부활도 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것들은 다 사실 그 맥으로 말하면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이 요셉이 마리아하고 이제 그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 한다, 꿈에 그 지시하심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가 있는 동안에 이제 그 헤롯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이제 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그때 이 왕이라는 존재가 죽었을 때, 나라는 세계에 나라는 왕이 죽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잉태될 수 있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또 왕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면적인 내용은. 근데 표면적인 내용은 그냥 그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헤롯 왕이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탄생해서 이 자기가 왕위가 위태로우니까는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애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건으로 그렇게만 이제 보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이면적인 뜻을 알았을 때, 그러한 내용들이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런 그 말씀의 비밀들이 숨어 있구나,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원래는 12장을 찾았는데, 이 가서 배우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 이제 있기 때문에 무엇을 가서 배우라고 하는 건가? 이 한 절만, 한 절 의미만 진짜 이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과연?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상고를 해봤을 때에는 이 지금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아, 이 세리와 죄인들이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구나 하면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12장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12장 이제 5절 7절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가서 배우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표현한 게 아니고 너희가 알았다면 이러한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여기도 이제 같은 의미죠. 이 여기서 지금 안식일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밀바 사이로 가면서 이삭을 잘라먹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12장 1절부터. 근데 안식일에 원래 그 유대인들의 그 규례에 따르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례를 어기고 뭐 그 밀을 까먹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한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안식일에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예도 이제 드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었죠. 근데 이 다윗이 그게 어디 있나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4절 12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읽어요? 네, 5절까지.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네. 그러면 이게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진설병을 먹어도 죄가 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였죠? 그게 하나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 안에서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성전 바깥에서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되죠. 죄가 되는 거죠. 네. 그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서 먹었으니까 제사장밖에 못 먹는 떡이라도 먹어도 상관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거 참 그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런 어떤 게 있어도 아무 죄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너무 그 노골적인 그 가르침이죠. 네. 너무 노골적인 그리고 이게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죠. 기독교인들이. 왜요? 왜냐하면 나는 죄 없다 그러거든요. 그죠? 딱 적어놓고 지금 사회적인 불법을 정해놓고도 예수님께서 다 사해줘가지고 나는 죄 없다 이러면서 말을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나는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그 영원한 제사의 의미를 알고 죄 없다고 하는 건지 그거가 아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영원한 제사의 의미도 모르고 내가 그 영원한 세계에 접한 적도 없고 마음이 그냥 육의 세계에 있으면서 그냥 그 성전 안에서 무슨 죄를 저지르면 죄가 없다는 식으로 그 육의 세계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어떤 죄를 져도 나는 죄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렇게 비난받아도 마땅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전혀 얘기 자체가 달라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영원한 제사를 깨닫고 영원한 제사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한다면은 정말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사고방식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괴짜다 아니면 별나다 이렇게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우리 요즘에 이제 뭐 그 매스컴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검찰청에 이제 불려가고 뭐 포토라인에서 사진 찍히고 그냥 그 이 세상에서 나오는 그 죄와 그 의, 그의 구분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으로 바라본다 그러면은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죄 없어요. 이러면 이제 완전 정신병자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저런 식으로 믿는 거라면 난 진짜 안 믿겠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그 유의미한 것을 이제 캐치를 잘해야 되는 건데, 근데 교묘하게 하여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 본질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본질을 또 깨우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나의 거기에 맞게끔 그냥 유리한 것만 따서 주장하는. 근데 그 요즘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 신문지상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정치의 세계에서 좀 그런 게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한다 할까요? 그러니까 나의 진영에 유리하게끔 상대방에 일어나는 일들을 나의 진영에 유리하게끔 해석을 해가지고 똑같은 건데도 이제 다르게 해석이 되고 똑같은 이야기도 전혀 다른 의미로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근데 이 시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랑도 같은 진짜 그 의미를 본질은 알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도 주장할 때는 또 내가 유괴세계에 몸담고 있으니까 유괴세계에 유리한 쪽으로 또 변호를 하고 방어를 하고 결국에는 뭐 정치도 결국 그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제 바라보는 걸 의식하고 하는 건데 신앙도 그런 식으로 그 눈에 보이는 세계 그 생각났을 때 한번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구 장 22절을 한번
먼저 읽어주시고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추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네. 그러니까 이 부모, 이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그 부모도 이게 좀 돌아가는 거를 얼마든지 마음에 있는 얘기를 진술할 수 있고 증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나는 모르니까 내 아들이 장성하였으니까 내 아들한테 물어보면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그 유대인의 그 교회에서 추방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뭐 그런 그 자기 진영에서 추방될까봐 두려워서 또 틀린지 알면서도 계속 주장을 해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12장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할까요? 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네. 이런 걸 보면 이 당시에도 이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았다고 했거든요. 그 오늘날하고 별반 다른 마음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내 그 유괴 세계에서의 그런 그 불이익이 이제 두려우니까 불이익이 올까봐 드러내놓고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드러내놓고 또 이 표시를 못 내고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시간 쓰는 것도 내가 어디에다 시간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틀려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쓴다 그러면은 말은 내가 이 하나님의 세계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더 중요히 여긴다고 하지만 내가 마음 쓰는 거하고 시간 쓰는 게 이 세상을 위해서 더 많이 쓴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내가 진짜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건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지. 그냥 내가 또 스스로 속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중요히 여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에 예를 들어서 뭐 30분, 1시간 정도 할애하고 나머지는 그냥 계속 그 세상 일에 매여 있다면 물론 시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간을 매여서 해도 그 마음 중심이 어떤 같은 일을 해도 그 마음의 세계가 항상 깨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그 매여서 그 구분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그 무슨 말씀인지 전달이 되시죠, 충분히.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나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의 그 교제에서도 대화를 하다 보면 나는
일어나가지고 뭐 아침에 이제 뭐 말씀을 좀 대하고 나왔지만은 회사 생활을 하고 이제 딱 들어가면 하루 잊어버리고 반납을 해가지고 뭐 잘 때까지 한 번